안녕하세요. 바이블 언박싱 김용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바이블 언박싱 제6강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성경을 정독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딱 걸립니다. 야,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건너뛰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레위기는 어느 때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기의 배경 속에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좀 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끝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지요.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성결과 정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레위기라는 책의 의미는 레위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관련되어진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레위기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레위기의 전반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제정해 주셨고요.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내용,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속죄일 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다음에는 일반적인 성결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거룩함의 중요한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법 모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성결법의 마지막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7장에는 맹세와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약 5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5가지 희생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번제의 특징 아시죠?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무엇인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대속의 의미가 번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지요. 희생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또 예배자들과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식사로 그 제물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누는 영적인 축제, 나눔의 교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대표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임명이 되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는 백성을 대표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닷과 아비후가 있는데 제사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하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함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막의 출입이 불가하고 진 밖으로 추방되기도 합니다.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또 출산, 질병, 신체적 방출, 속죄일에 대한 그런 정결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네 번째 구분은요, 17장부터 25장까지예요. 여기에는 성결법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7장부터 20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거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희생제사나 피를 마시는 가난의 관습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웃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특별히 19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종교적 준수 사항이 나오는데 제사장 규례, 또 올바른 제사와 희생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 안식일과 연례 축제,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는 기름과 빵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다섯 번째는요, 레위기 26장 시내산 언약과 제사 언약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반대로 어기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7장에서는 거룩한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레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어려운 레위기의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가르쳐 주시는 넓은 의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 문화를 떨쳐버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사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과 성결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더 발전되어진 내용은 어디냐면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 개념이 예배와 제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에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정결의 개념,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의 개념은 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관계가 좋은데 혹여 우리가 성도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또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좋은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기억나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불편한 사람, 쓴뿌리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정결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웃을 진정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 바이블 언박싱에서는 민수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